다 함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들로서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네,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계신가요? 맞나요? 네네네. 저도 좀 사랑스럽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전재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딱 틀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잘생긴 사람의 목소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잘생긴 사람의 목소리가 뭔가?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제가 그랬죠. 진짜 잘생기긴 잘생겼다. 근데 어떻게 목소리를 듣고 하냐 그랬더니 다 안 돼요. 네, 어쨌든 아침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지만 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뭐 등등등 등장을 하지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자, 미움이라는 게 뭐죠? 적에 대한 어떤 증오라든지 또 누군가에 대한 혐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찮은 사람에 대한 짜증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받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미움을 받나요? 어머니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네, 그런 건 아닌데. 자,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사랑한 건 아니에요. 앞에 더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사랑했다? 네,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더 사랑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뭐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 미움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까요? 고민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고 형들이 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사랑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뭐를 입혀줬다고요? 네,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꽃가옷을 입혀줬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옷을 입혔어요. 자, 그럼 이뻐 보일까요? 꼴 보기 싫을까요? 아니,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자, 제일 큰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둘째, 셋째는 그냥 허접한 옷을 입혔어요. 그럼 그 형은 사랑의 대상일까요? 미움의 대상일까요? 다들 꼴 보기 싫으시군요. 자, 아버지의 편에도 요셉이 미움을 받는데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이 요셉이 처신을 잘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도 뭐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네, 자기 처신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네, 근데 어떻게 미워했어요? 네, 더욱 미워했어요. 그냥 미워했는데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자 더욱 미워했습니다. 자,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뭐 하더니? 네, 근데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네, 더욱 미워하더니. 자, 처음에는 그냥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편애했을 때는 그냥 미워했는데 이제 이 요셉이 자기 꿈꾼 얘기를 하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더욱 미워하죠? 꿈꾼 게 잘못인가요? 자, 꿈을 꾼 게 잘못인가요? 꿈꾼 것을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럼 우리는 꿈 얘기도 못하나요? 자, 내가 어떤 꿈을 꿨으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꿈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냥 형들에게 가서 막 말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동안도 꼴 보기 싫었는데 어때요? 더 꼴 보기 싫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는 잘 된다 그러고 나는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가만두고 싶지 않으면 정상이겠죠, 그죠?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워했는데 꿈 얘기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미워했다. 자, 더욱이란 말이 2번이나 붙어 있습니다. 미워했다는 말에.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미움받을 짓도 합니다. 뭘 했죠? 네, 일러 바쳤죠. 2절에 보면,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라 이겁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무엇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하더라? 말하더라. 자, 내가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뭘 잘못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사랑받을 수 있나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자, 미움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자, 아버지의 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편에는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라도 좀 이쁘게 하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이왕이면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이왕이면 형들 고자질 하지 말고 형들 잘한 걸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받지 않았을까요? 자,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요셉처럼 이렇게 행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의 형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기셨죠? 편애를 받고 뭐 생각도 없이 막 말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처럼 살면 안 되겠다? 자, 말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말은 뭐다? 관계적이다. 꿈은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꿈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러면 이쁘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화기애애하시죠, 그죠?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넌 참 못생겼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누군가의 잘못은 좀 덮어주세요. 아셨죠? 네, 요셉이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네, 철이 없어서. 네,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까지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좀 하지 마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굳이 얘기해서 또 미움받지 마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누군가 나를 편애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날 더 사랑해. 어머니가 날 더 사랑해. 뭐 형이나 누나가 동생이 나를 더 사랑해. 더 사랑하는데 어쩌겠어요, 그죠?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정도 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너무 좋고 너무 고마운데 조금만 가려서 해줘라. 뭐 해줘라? 예, 조금만 조절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좀 해라. 드러나게 좀 하지 말고.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말하지 않거나 눈치껏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 막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뭐 하지 말자? 네, 마지막에 또 고자질 하지 말자. 네, 그렇죠. 우리 누구처럼 살면 안 됩니까?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요셉처럼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면 눈치 없고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분이 있으시죠? 없나요? 째려보는 눈빛이 뭐냐 하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너는 누구 미워하냐? 뭐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알아서들 하시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나 같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나 같을까요? 딱 읽다 보니까 내가 요셉이구나 이 생각이 드세요? 내가 요셉의 형들이구나 이 생각이 드세요? 뭐 둘 다인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6시간 나눔을 했거든요. 3시간씩 이틀을 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요셉이 너희들 같으냐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 너희들 같으냐?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나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누구랑 비슷할 거다? 읽어보니 누구 얘기 같아요? 옛날에 구박받고 눈치 받았던, 왜 엄마는 쟤만 이뻐하지? 왜 선생님은 쟤만 좋아하지? 이랬던 과거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전 읽자마자 떠오르더라고요. 읽자마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왜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지? 왜 나는 안 좋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을 가장한 우리들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다? 네, 그동안 많이 눈꼴 시리셨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뻐하지? 이런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뻐하지? 왜 부모님은 쟤만 이뻐하지? 왜 누구는 저 사람만 이뻐하지? 누구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사랑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요셉처럼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랑? 편애. 뭐가 받고 싶다? 아니, 편애 받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만 들면 좋겠어요? 내 편만 들면 좋겠거든요. 내 편만 들면 좋겠고, 누구도 내 편만 들면 좋겠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누구 편만 들면 좋겠어요? 그냥 내 편만 들면 좋겠어요. 사실은 누가 받고 싶은 게 편인데, 내가 받고 싶은 게 편인데 딴 사람이 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내가 받고 싶은 그걸 누가 받으니까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어요. 사실은 누가 꼴 보기 싫어야 돼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람만 사랑하는 어머니, 그 사람만 사랑하는 선생님. 이 사람들이 잘못했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잘못하셨는데 우리 누굴 미워해요? 아무 잘못도 죄도 없이 사랑받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참 사랑이라는 게 희한하고 묘합니다, 그죠? 누가 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데 남이 받는 건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라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하는 이 예화들은 사실은 사실인데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오빠만 사랑한 거예요. 누구만 사랑했다? 오빠만 사랑했어요.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아빠가 그렇게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날 사랑할 거다? 아빠가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날 사랑했을까요? 오빠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빠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다가 아빠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뭘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옆집 사람도 만나고 동창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뭘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채워질까요? 못 채워요. 한 학생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 꼴 보기 싫었던 인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깊은 욕구로 자리 잡아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게도 만들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게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는 좀 들여다보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좀 들여다보자. 자, 미움 있으십니까? 그건 미움인가요? 부러움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정말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혹시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모든 미움이 부러움에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미움 중에 상당수는 미움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겠다? 네, 부러움일 수도 있겠다.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어떻게 그렸냐면 하트를 그렸어요. 하트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하트 안에 그리고 형들은 밖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형들이요. 하트 밖에서 있는 형들이 자기라고, 자기 위치는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불편하대요.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 하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하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나요? 네.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셨죠? 뭐 해도 된다? 네, 거기 안 들어가도 나 사랑하는 사람 많고 나한테 사랑 줄 사람 많아요. 뭐만 그리워하지는 말자. 꼭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 채우려고만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편애의 대상을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편애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이 이뻐 보일까요? 싫어 보일까요? 사실 같은 말인데, 그죠? 네, 국어나 같은 말인데. 자, 그 사람이 누군가의 편애를 받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냥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로 들릴까요? 아니면 다르게 들릴까요?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냥 나 어제 아빠랑 밥 먹었어 그랬어요. 그럼 그게 아빠가 밥 먹은 것으로 들려요? 아니면 자랑질하는 걸로 들려요? 뭐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내 안에 뭐가 이미 있으니까? 미움이 이미 있으니까요. 미움이 이미 있으니까. 너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럼 뭐로 들려요 그게? 사실을 알려준 것처럼 들려요? 아니면 막 지적질하고 그러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게 돼요? 더 미워하게 되죠.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커지면 따라해 봅시다. 시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마 보통 설교라면 뒤를 강조했을 텐데 오늘 저는 앞에만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뒤를 강조하는 설교는 다음에 누군가에게 들으시고. 자, 시기라는 건 부러움의 표현이고 미움의 증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시기가 됐다. 그럼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뭐 할 때가 됐다?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가 됐다.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죄 지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셨죠? 미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잘 되는 거 보고 누가 사랑을 더 받는 걸 보면 생기는 게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는 건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근데 그 미움이 시기로 발전해서 누구를 해치면 뭐가 된다?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건 미움인가요? 시기인가요? 옛날에 시기에서 누구 괴롭혀 본 적 있으시죠? 없나요? 여기 훌륭한 분들만 계셔서 옛날에 많이 해보시고 회개하고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은데 이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네. 시기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해치는 감정입니다. 어쨌든 미움이 생기는 건 어떤 거다? 미움이 생기시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좀 해보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건 아닌지, 내가 누가 좀 부러운 건 아닌지. 그래서 미움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미움이 뭐가 되지는 말게 하자?
시기가 되지는 말게 하자. 시기가 돼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해치게 하지는 말자. 자, 어쨌든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생긴다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나보다 사랑받는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은 아닌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언제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어디쯤 나올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죄라는 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죠?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를 원하면 내 몸을 내어주면 되나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미움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앞에 와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아예 들어와 있어요. 미움이. 그러면 그 미움에게 나를 맡겨야 되나요? 뭐 해야 돼요? 그 미움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억압하면? 미워하지 말래서 사랑하랬어. 그럼 이게 사라지나요? 아니면 꾹꾹 눌렸다가 어느 날 터지나요? 어느 날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좀 찾아보자? 미움을 좀 찾아보자. 미움이 보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안에 미움을 꼭꼭 눌러놓고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터져버려요. 그게 시기가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해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멘이라고 하셨나요?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뭘 받고 싶죠?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느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오늘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뭐가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은 사람 꼴 보기가 좀 싫어요. 제가 오늘 모임에 가서 한 분에게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다 잘된 일만 다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 얼굴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았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대요. 그 앉아 계신 분은 어땠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어요. 부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해요? 밉기도 해요. 짜증도 나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냐? 그럼 나는 잘못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너무 돌아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기가 올라와서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뭐를 좀 점검하자? 네, 마음을 점검하자. 두 가지요. 하나는 뭐? 따라해 보시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가? 네, 뭐를 받고 싶은가? 네, 사랑을 받고 싶은가?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나?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누군가를 해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보다는 오히려 뭐일 수 있겠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면 뭐만 다스리면 돼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 돼요.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시기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아마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들, 아버지로 살아오신 분들, 누군가로 살아오신 분들, 누군가를 편애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편애했던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셉은 그 눈에 가시 뭐라 그러더라? 눈에 가시가 아니라 뭐죠? 하여간 뭔가 불쌍한 아이, 그걸 뭐라 그러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손가락. 사실 요셉은 아픈 손가락 맞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밑에서 가만히 보니 미움도 받는 것 같으니까 더 챙겼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 우리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일지,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는 야곱일지,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받고 있는 요셉일지, 아니면 그게 부러워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자고요? 혹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난 걸 자책하시고 억압하지는 마시고, 미움이 일어났으면 뭐를 좀 살펴보자? 마음을 좀 살펴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건 아닌지, 내가 뭐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아닌지. 자, 이걸 확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변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미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이미 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이미 내 주변에 산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랑들을 받고, 또 내가 그 사람들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의 모습, 또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